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이야기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정말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탈출해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지? 기억나? 몇 명이 나왔던 거 기억나? 황민이 몇 명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애굽으로 나오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오잖아. 몇 명이 나왔어? 6명? 10명? 몇 명 나왔지? 기억나는 사람? 몇 명 나왔지? 용재야? 몇 명 나왔어? 600명? 아니야? 누구? 몇 명이야? 누구 몇 명인지 기억 안 나? 60만 명. 근데 그 60만 명은 누구만 60만 명이야? 숫자를 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숫자를 세? 남자만 세. 그것도 남자 중에 몇 살 이상만? 20살 이상만. 20살 이상만.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모였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세는 대로 숫자를 센다 그러면 여기 몇 명 모인 거예요? 2명 모인 거야. 그지? 이육주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나머지는 숫자에 안 들어가. 그지?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어? 60만 명이라고.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면 적어도 몇 명은 되는 것 같다? 한 200만 명은 넘는 것 같아. 최소한. 목사님 생각은 그래. 그렇잖아? 그지? 벌써 우리만 해도 지금 한 10몇 명 모였는데 숫자로 세면 2명밖에 안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최소한 3배, 4배는 돼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200만 명이야. 200만 명이면 너희들 좀 감이 잘 안 오지. 내 생각에는 200만 명이면 안성시내에 있는 안성시에 사는 사람 전체를 합쳐도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야. 너희들 혹시 그 잠실운동장 이런 데서 그 축구 경기할 때 그 운동장에서 사람들 꽉 모여 있는 거 막 응원하는 거 봤지? 그게 몇 명이냐면 보통 한 꽉 차면 큰 저기 그 서울에 있는 가장 큰 상암 경기장으로 해봐야 한 5만 명, 6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면 그런 경기장에 한 40개, 50개 정도 꽉 찬 사람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란 말이지. 그런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지금 어디를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어떻게 건너가야 돼? 강민은 어떻게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오늘 제목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잖아.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 어떻게 건너야 돼? 방법이 뭐야? 1. 뭐야? 어떻게 건너? 강 건널 때 너네 어떻게 건너? 1번 헤엄쳐서. 그치? 200만 명이 자 준비! 그러고 헤엄쳐야 돼. 근데 누구도 준비해야 돼. 집에서 기르던 소나 염소도 키워. 목줄 채워야 돼. 하네스 해야 돼. 안 그러면 떠내려가는 애들 있으니까. 준비해! 그러고 헤엄쳐가지고 건너. 첫 번째 방법. 그지? 200만 명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지? 특히 목사님은 가다가 바로 죽어. 목사님 수영을 못해.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는 헤엄쳐서는 안 돼.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어? 배 타고 가야 돼. 그치? 200만 명이 배를 타려면 배가 몇 대 있어야 돼. 어마어마하지. 근데 지금 애국에서 나올 때 배 끌고 나왔어? 야, 우리 이제 강 건널 써야 되니까 배 끌고 가자. 그래서 배를 막 끌고 왔어? 안 끌고 왔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배를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럼 내 생각에 배를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가면 어떻게 돼? 다 죽었을 거야. 그치? 안 되지. 그럼 배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건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그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어떻게 건너야 되냐면 안 건너야 돼. 안 건너고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 가나안 땅 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 자, 큰일 난 거야. 요단강 어떻게 건너? 방법이 없잖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어떻게 건너? 200만 명 이상인데 어떻게 건너?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건데 너희들도 살아가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일들이 생길 거야. 요단강.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이 앞에 생겨. 목사님 아까 설교하기 전에 말했지만 목사님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집이 불이 났어.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지? 집이 불이 나니까 목사님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화장실 갈 데가 없고. 왜냐면 화장실도 탔어. 다.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조리할 그릇이 없어. 쌀이 없는 건 둘째치고. 이게 진짜 거지 같더라고. 정말 화장실도 옆집 아줌마가 불쌍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볼일을 보라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며칠은 그랬단 말이야.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거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그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너희들 분명히 생긴다. 안 생겼으면 좋겠지. 근데 있잖아, 삶을 살아가면 절대 안 생길 수가 없어. 꼭 생긴단 말이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헤엄쳐서 건너가든가 아니면 배를 타고 넘어가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인간적인 방법이 있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00만 명이 다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200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에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 잘 들어봐. 어떻게 건너라 그랬나? 그게 진짜 방법인지도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 모세가 있어 없어? 모세 없네? 모세 죽었지. 그럼 모세 뒤를 이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 누구였지? 여호수아. 그렇지. 여호수아를 불렀어.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듣는 거야. 첫 번째 제사장들을 오라 그래라. 제사장들이 뭔지 알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야. 제사장들을 오라 그래라.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그래라. 혹시 너희들 알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려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되냐면 4명 있어야 돼. 이렇게. 자, 네모나게 생긴, 지금 너희들이 뭐라고 기억하면 제일 쉬우냐면 그 조선시대 가마 있지. 마님이 타는 가마. 그렇게 생긴 거야.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매야 되니까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그래라. 그게 두 번째야.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요단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라 그래라. 그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없어. 그게 끝이야. 자, 다시 방법이 뭐라고? 제사장들을 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래. 그리고 어디로 가래? 요단강으로 들어가래. 그러면 된대. 시은이 이게 방법 같아? 아니면 장난하는 것 같아?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뭘 못하지만 솔직히 만약에 친구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시은이한테 시은아 우리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있잖아 목사님하고 이육주 집사님하고 용재하고 강민이하고 어깨에 가마를 맨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래. 그러면 된대. 그럼 너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러지, 그지? 봐봐, 그치? 있잖아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엔 전부 구라만 써 있다. 가짜, 거짓말만 써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걸 목사님이 사실 이해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있어. 오늘도 그런 이야기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래. 그럼 된대. 자, 오늘 성경 읽었지만 됐어 안 됐어? 진짜 됐어. 물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믿거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마 너희들이 아빠를 어렸을 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나는 벌레가 무서운데 아빠가 벌레를 탁탁 잡아주고, 나는 이 무거운 걸 들지 못하는데 아빠는 그걸 다 들어주고, 나는 돈이 없어서 마트에 가서 뭘 사 먹을 수 없는데 아빠가 가서는 마음껏 사주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야. 그치? 그거하고 목사님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끼리 생각할 때는 생각이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처럼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한 엄청난 대단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어.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 여호수아는 명령한 대로 순종했어. 하나님의 궤를 언약에 메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혹시 너희들 기억해?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3가지를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는지 기억나? 용지야, 그 궤 안에다 뭘 집어넣었지?
기억나는 거. 우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그랬어. 그지? 지팡이에 싹이 나가지고 살구 열매가 열렸던 그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던 지팡이를. 또 뭐가 있었지? 기억나는 사람? 만나. 제일 쉬운 거 아니고 어려운 걸 제가 맞히네.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놨어.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 뭐지? 맞아서 돌십계명. 우와, 우리 용재 세 가지를 다 맞췄어요. 우리 용재에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상품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지? 다 뭐를 상징하는 거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거야. 하늘에서 너희들 꿀과배기 같은 과자가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죽어있는 나무가, 이건 살아있는 나무도 지금 죽어가는데,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거 본 적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사람이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글을 써주는 거. 이거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줘, 안 도와줘? 당연히 도와주지. 너희들 아빠한테 아빠 도와줘! 그런데 아빠가 안 도와주는 사람 어디 있어? 아무리 저게 요즘 사춘기라서 말 더럽게 안 듣네 이러고선 괘씸하다고 생각을 해도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도와줘! 전화 한번 해봐. 그럼 아빠가 정신없이 너 어딘지 너희들 있는 곳을 쫓아갈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읽었지. 어떻게 돼? 내려오던 강물은 한쪽에서 흘러서 한쪽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내려오던 강물이 있잖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내려오던 물이 멈춰버렸어. 그리고는 마치 벽을 만난 것처럼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지 진짜. 내려오던 물이 멈췄어.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그 발 앞에서 멈춰서 가지고 점점 담으로 쌓여요.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물은 어떻게 돼? 흘러내려갈 거 아니야. 흘러내려가고 그 다음 물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던 제사장 앞에서 강물이 쌓여버렸어. 산처럼 쌓이고 그 뒤에 있는 물은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이 돼버렸어. 땅이. 마른 땅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건너가면 돼? 요단강. 그냥 걸어가면 되지. 내 생각엔 걸어가면서 우리 태준이는 낙지도 잡고 물고기다 그러고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어쨌든 강바닥이 보여가지고 거기를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건넜대.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하나님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라고 했는지 말씀하셨고 실제로 건너갔더라. 그게 오늘 말씀. 자, 이게 끝인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 무슨 얘기하려면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그래.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지? 우리가 살면서 요단강을 앞에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분명히 생긴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지? 기억나? 모세 때에도 강이 아니라 바다를 만났지.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보냈던 바로가 후회를 하고는 도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거를 끌고 쫓아오잖아. 근데 문제는 뭐였어?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지. 그때 어떻게 건너갔던지 기억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어떻게 된 거야? 홍해가 바다처럼 육지처럼 동굴처럼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갔다 그랬잖아.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냐면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홍해가 가로막히는 것처럼 요단강이 가로막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건 있잖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 목사님 아까 말했잖아. 힘이 아무리 세다 그래서 불나는 건 막을 수는 없어. 그치? 그치?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병 걸리는 건 막을 수는 없어.
그래서 돈이 많던 적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하던 힘이 있던 세던 뭐 없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그렇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성경에서 뭘 알려주는 거냐면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잖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힘든 일들을 겪어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하나님이 앞에 가주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강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해결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잘 봐봐. 세상에선 그런 방법 안 알려주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 너 힘들지? 너 많이 힘들 거야.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내가 너 힘든 거 위로해 줄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다고. 그치? 근데 있잖아, 그게 진짜 위로가 돼? 잠깐은 위로가 되지. 내가 힘들다는 거 누가 알아주니까. 근데 근본적인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줘 못하지.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혹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참고 누가 위로해 주고 얘기를 해줘도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니까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 있잖아, 우리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행복이라는 찬송을 불렀잖아. 진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못해. 그때 우리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너희들 원카드 하면 대왕이 하나 있지. 뭐가 있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게 있어. 그거 뭐야? 조커지, 조커. 그지? 저쪽에서 아무리 1로 공격해도 2자로 공격을 해도 뭘로 공격을 해도 내가 조커만 들고 있으면 다 넘어갈 수 있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잖아. 그거 뭐하고 똑같냐면 조커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조커만 내밀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 원카드 할 때는 조커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 조커를 100만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요단강이 가로막혀도 홍해가 가로막혀도 걱정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나에게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거야. 사실 힘들긴 힘들어. 근데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은 거야. 아까 목사님이 설명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뭐가 제일 중요했는지 알아? 엄마가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야. 아빠가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야.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거기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는 거기가 싫어. 왜? 울어, 애기가. 엄마 아빠 없다고. 그랬다고. 그치? 그거하고 똑같아. 근데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아빠만 눈에 보이면 다 해결된 것 같은 거야. 아빠! 그러고 엄마! 그러고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다 해결된 거야. 왜?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게 믿음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거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걱정이 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 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한 대로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게 진짜야. 너희들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있지. 어떤 사람을 너희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사귀어야 되는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설교라 별로 연관되지 않는 것 같지만 뭐 팁을 하나 주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냐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어떤 사람 또 못생긴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하고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데려올 때, 남자친구 데려올 때마다 희한하게 좀 고개가 갸우뚱대는 애를 데려온 애들 좀 있잖아. 그지? 자, 봐봐. 어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는지 알아? 나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를. 맛있는 걸 사줘서도 아니고,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있으면 좋대. 근데 그것도 잘 들어야 돼. 특히 남자들은 뻥을 많이 치거든, 얘들이.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지. 근데 아무리 두고 봐도, 진짜 내가 있는 것 자체로 좋은 거야.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만났는데 뭐 할 것도 없어. 너 돈도 없어. 어디 놀러 갈 거 생각도 안 했어. 뭐 하고 놀 건데? 재미없으면 나 부르지 마.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딱 벌써 얼굴에 표정이 나와. 벌써 딱 그 사람이 내 눈 시야에서 보일 때부터 벌써 이제 얼굴이, 입꼬리와 눈꼬리와 코가 움직이기 시작해. 왜? 좋아서. 씩 웃는 거야. 그래서 혹시 오늘 뭐 할 건데?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있어도 좋은 거야.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게 진짜. 근데 있잖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못됐냐면 돈이 있어야 좋아하고, 재미있어야 좋아하고,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좋아한다고. 그런 사람 오래 못 가. 왜 오래 못 가는지 알아? 돈이 없어지면 헤어질 거잖아. 재미없으면 헤어질 거잖아. 그치? 심심하면 헤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진짜는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로 좋은 거야.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요단강이 가로막혀도 괜찮은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건너게 해주시겠지. 못 건너면 또 어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게 진짜 믿음이야. 나는 우리 친구들이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의 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도 다 겪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점점 커지니까 목사님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 교회할 때는 어떨 때 교회 왔어? 맛있는 걸 주나? 재밌는 게임을 하나? 오빠가, 멋진 오빠가 있나? 예쁜 애가 있나? 그것 때문에 올 거야. 너희들 어쩌면 아직도 그럴지도 몰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 그냥 거기가 좋아. 거기가 그냥 좋은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지금은 조금 조건적으로 이것도 있으면 좋겠어, 저것도 있으면 좋겠어 그러지만,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이 뭔지를 성경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신뢰를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요단강이 가로막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믿고 강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려오던 물은 멈춰서고 내려가던 물은 내려가 버려서 결국 마른 땅이 되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요단강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요단강이 가로막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홍해 가운데를 뚫어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